에레미야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어두운 시기에 악이 가득 찬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번 중심 구절인 1장 10절에 보면 두 단어입니다. 심판, 구원.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도록 만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는 말씀을 던져줍니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대로 1차적으로는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유다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죄지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던져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인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구원의 완성이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과 심판이 마무리되어지는 이러한 날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사는 이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말씀은 에레미야 6장부터 8장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6장에서 유다의 심판의 확실성을 계속 예언해 주십니다.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이 확실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거기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성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피난가라, 피난가라, 빨리 피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샘을 봐라.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악이 계속 솟아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계속 차 있는 이 예루살렘을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남쪽 유다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그들은 부패한 삶을 삽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귀는 할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뭐를 닫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유다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이들, 결과는 뭘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 아내, 너희 집, 너희 밭 다 뺏어서 소유권이 바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면서 바벨론의 소유로 바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죄를 지적하는데 백성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뭘 부려요? 탐욕을 부렸다. 오늘 아침 큐티에도 이 부분과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8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그 밭을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여기는 탐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시 이제 6장 13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를 행해요?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백성들은 탐욕으로 다 탐욕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나 여자나 구별할 것 없이 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들이 이미 우상이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해 있어서 우상에 차고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타락시킨 것은 또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거짓 예언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한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이러니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죄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려집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로 좀 가라. 옛적 길. 그러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초창기 신혼 때, 이들은 신혼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랐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처럼 너는 선한 길, 옛적 길,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평강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얻습니다.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양이 평안한 가운데 늘 살려면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이 평안한지 평안하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렵고 자꾸 여러분 마음속을 여러분 자신들이 봤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을 보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킨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준대요? 평강으로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다는 거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그분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군에서 이제 전역을 앞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으로 이렇게 은퇴해서 연금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개인연금도 또 들어서 뭐 혼자 사는데 한 달에 뭐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이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라고. 여러분, 나이도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갓 은퇴해서 얼마 되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기 혼자 그것을 매달 쓰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새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가지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탐심으로 가득 차서 돈만 많이 내가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 봅시다. 우리나라에 아주 한동안 큰 기업체에 정말 있는 그러한 회장, 또한 그의 자녀들, 여러분, 이상한 주사를 맞는다고 한동안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한 부와 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왜 그런 주사를 맞을까요?
인간이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은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 선한 길을 따라간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간다. 더 나갑니다. 17절 말씀에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또 명령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럼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에레미야를 통하여 나팔을 불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다. 하니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시의 종 선지자의 나팔 소리를,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당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넘어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통해서도 악한 자들이 남아있는 거죠. 유다를 심판해 봤는데 악한 자만 남더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납과 함께 은이 들어있는 그 돌을 집어넣어서 순은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을 뗐습니다. 불을 더 뜨겁게 뗐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은 위에 뜨고 불순물은 납과 함께 밑에 가라앉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불을 떼도 은이 안 뜨는 거죠. 순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거죠. 뭐가 가득해요? 죄가. 하나님이 순수한 은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 순수한 은이 없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속죄해 주십니다. 그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받으니까 심판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많이 외웠습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거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의 오심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뭐하러 왔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그날 죄를 해결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심판을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가 252장을 불렀던 겁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계속 한 절마다 3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지겨워. 이거 맨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슨 의미를 알아요? 빨리 끝나고 나가 놀 생각을 하니 가정예배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이 찬송가가 진짜 찬송가였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잡아놓고라도 예배 드리면 그거 뭐예요? 커서 생각나요? 안 나요? 야, 그게 은혜였구나. 다시 252장 생각하며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3절 나의 죄,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주 옛날에는 구약을 설교할 때마다 대부분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했죠. 아직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고, 구약은 신약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이 찬양 가사에서도 여기 그런 얘기 3절에 보면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공로 없으니 이랬어요. 나의 뭐가 없어요? 공로.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의로운 거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거 자랑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누구 할례를 주고 누구 할례를 풀고 내가 막 누구 세례 주고 누구 세례 주고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예수의 십자가 외에, 나를 살린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더 나아가 이 4절 가사에는 이렇게 말하죠.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 여러분 의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요? 예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건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공로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복음을 똑바로 깨닫고 나를 대속하는 것, 나를 의롭다 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오직 예수의 피공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장에서의 내용은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경고하십니다.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경고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삶이 없는 의식 예배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겁니다. 당시에 아까도 봤습니다. 이들은 삶 속에는 탐욕이 가득 찼습니다. 더 나갑니다.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데 이들은 뭘 얘기해요? 평화로 다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떤 사람, 옛날에 부흥 강사 했던 사람, 그 사람 유명했던 사람,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좀 공허하고 아직도 축복 이야기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좀 답답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성전에 서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7장 2절에 말합니다. 예배보다 먼저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면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럼 이들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이들이 억울하게 만들고 재판에서 이 약자들을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항상 자기 이득만 챙기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너희 길, 너희 행위 이걸 좀 바르게 하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머물고 너희를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이들의 삶이 어느 정도였냐? 교회 안이, 오늘날로 말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이
강도의 소굴이라, 도둑의 소굴이라, 이렇게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다 도둑의 도둑. 왜? 선지자나 제사장이 뭘 가르쳤어요? 거짓을 가르쳤죠. 거짓을 가르치고 이들이 탐욕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저울 가지고 무게를 돼지고기 팔을 때 500근 하면은 500근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이상한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500근 안 줘. 옛날 중국 사람들 말하면 조기 속에다가 막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무게를 높이고 말해요. 에? 이렇게 저울을 속인다. 왜? 당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탐욕이 가득 차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성전 안에 와 있는데 다 뭐라고요? 도둑이다, 도둑.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고 거짓이 난무한 그러한 세상의 삶을 사는 너희들이 주일날 됐다고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인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뭐를 다 봤어요? 삶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으면 그 은혜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너희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죠. 여기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 때마다 성령은 그 죄를 지적해야 하네요. 지적하죠. 그리고 회개시키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성막과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비를 모셨던 곳인데 그것이 실로였습니다. 그 실로는 언제까지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제스장 때까지 그 실로에 성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실로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다고 너희들이 자부하지만 망할 것이다.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한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 우상 숭배, 불순종. 큰 틀에서 보면 불순종 속에 뭐가 들어가요? 우상 숭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지적해 준 건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그들의 삶을 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로 이들이 도벳이라는 곳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그곳에 도벳 산당을 짓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식을 불태워서 제사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란 말이야. 태의 열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식을 불태워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방인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됐을까? 자식도 자기 잘 되려고 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극에 닿았을 때 자기를 위해서 누구까지 죽여요? 자식이죠. 아니 그것이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날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을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조금 힘들다고 자식을 아수 기를 수 없다고 자식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만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산을 시킨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이고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음의 골짜기로 그것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냐면 적들이 쳐들어와서는 왕의 묘지를 다 파헤쳐서 그들의 이 유골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귀족들, 평민들까지 다 무덤을 파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저주였습니다. 이러한 저주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것도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이러한 범죄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즐거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도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소리, 아까 2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아직도 경고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라고요?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너희와 나와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라. 더 나갑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좀 살아라. 네 길 걸어가지 말고 좀 내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경고입니다. 아직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말씀,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고 불순종에서 지금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만 예쁘게 보이려고 교회 올 때 뭐 예쁜 옷 입고 오고 말해요. 아주 많이 화장품도 교회 올 때는 좋은 거 쓰고 말해요. 그죠? 새해에서는 대충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주 그냥 교육에 한 주일 동안 남편 그렇게 갈구고 말해요. 그렇게 뭘 그렇게 남편한테 뭘 얘기를 말이 하는지 말해요. 힘들어. 또 남편들은 또 여자한테 또 요구도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요새는 여자들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늘 주일마다 만나면 사랑으로 서로 뭐 하자고 그래요? 종로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로를 따라. 누구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섬김의 교회. 해같이 빛나리. 일 절만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과 제가 있는 생활이 있는 곳, 그것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생활 예배. 이 생활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공동체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8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고해도 죽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번 8장 큐티는 좀 어려웠고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8장 오늘 큐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넘어졌으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고 사람이 떠났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그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라는 말에 동그라미 적읍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그 나를 떠나 물러갔다고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들은 자꾸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들이 거짓을 여기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돌아온다고 동그라미 쳐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올 때가 있다. 정한 기한이 있다. 자,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지니까 아까 말했지만 무덤까지 파헤쳐지고 백성과 영적 지도자들이 죽게 떠나서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죠. 또 걸어가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새들을 보라. 철새들이 때가 되면 떠날 때를 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돌아올 때를 안다는 거예요. 떠났으면 또 돌아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 유다는 떠나놓고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지금 이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요? 망하니까. 안 돌아오면 망하니까. 안 돌아오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자식, 집을 나간 아내가 빨리 돌아와야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칠 때 제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큐티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뱀이 있으면 뱀 우리가 중동 지방에 막 피레를 쪼르르 막 붑니다. 그럼 뱀이 막 코프라가 막 윽하면서 쫙 이렇게 하죠. 누구처럼 쫙 눈을 크게 뜨고 막 그럽니다. 예? 술사가 술법을 행하면 그 뱀이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뱀과 독사가 등장해서 그들이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곧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칠 것이다. 이제는 꼼짝없어요. 독이 가득 찬 뱀이 너희를 물 것이다 말합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에레미야가 너무 슬픕니다. 자기 민족이 망한. 그래서 내일 큐티에 보면 거기 18절에 처음 단어가 뭐예요? 슬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하다고 말해요? 슬프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우며 잡혔다. 슬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의 최후의 내용을 이렇게 듣고는 에레미야가 정말 너무 슬픈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외쳐도 돌아와야 하나요? 이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슬픈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직도 자녀들이 믿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지 않는 부모들, 정말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지금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하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된다.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믿는 예수를 간증하고 소개시켜주라.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다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찬송가 531장.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지금 오라.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지금 돌아오라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는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래. 어서 곧 일어나라. 다시 한번 4절.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네.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활 예배를 내가 똑바로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나올 때만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 평일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의 식구들, 내가 기도하고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내가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복받으니 어서 곧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에게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할 순간 이제 생활 예배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 주님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심령 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님의 교우 정말로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정말로 교우들 한 심령 붙잡아 주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에 모여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난 역사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증거하는 자들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불러주시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똑같이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며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 자비한 주께서 불러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지 않는 자 자비한 주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간구한 모든 신명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